36장 요셉 자손의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아왔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께 명령하셔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주인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브앗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찾아와도 그 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이러합니다. 자기 조상의 가문 안에서 결혼하는 한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지파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파를 불문하고 땅을 상속받은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문에 속한 남자에게만 시집가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자기 조상의 지파 안에 남아있게 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을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는 반드시 자기 땅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자기 아버지의 조카인 사촌들과 결혼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집안으로 시집갔으므로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권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례다. 80편 아삽의 시.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의 양떼 요셉 자손을 모두 모으소서. 주님의 눈부신 보좌에서 광채를 비추셔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로 하여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게 하소서. 침대에서 일어나소서.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늦기 전에 서둘러 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불과 유황을 구하는데도 언제까지 휴화산처럼 연기만 뿜으시렵니까? 주께서는 눈물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고 짭짤한 눈물을 양동이로 연거푸 들이켜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구들에게 놀림거리로 만드시니 원수들이 날마다 조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주께서 어린 포도나무 한 그루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오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뽑아 없애고 주님 소유의 포도원에 심으셨음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좋은 땅을 마련하시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포도나무가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 우뚝 솟아 산들을 덮으니 거대한 백향목도 그 앞에서 난쟁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가 서쪽으로 바다까지, 동쪽으로는 강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의 포도나무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들어와 포도를 따고 멧돼지들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짓밟으며 남은 것을 생쥐들이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무슨 일인지 잘 살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소서. 주께서 정성껏 심으시고 어린 모종 때부터 기르신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소서. 감히 그것을 불태운 저들을 노려보고 죽음을 안기소서. 주께서 가장 아끼시던 아이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 자랄 때까지 친히 키우신 아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으니 우리 폐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소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28장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 화가 있으리라. 몰골 사납고 초라한 에브라임의 거만한 주정꾼들아. 잘 나가던 과거를 엉성하게 흉내내면서 비틀거리는 술배 나온 주정뱅이들아. 잘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발하셨다. 그들을 때려 눕힐 거칠고 힘센 누군가를. 우박 폭풍과 허리케인처럼 순식간에 밀려드는 홍수처럼 그가 한 손으로 그들을 들어 바닥에 메어칠 것이다. 이스라엘 머리 위에 파티모자 같은 사마리아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이다. 개에게 던져진 한 조각 고기보다 더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머리 위에 얹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인도하고 결정하는 이들에게는 정의의 활력과 통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들에게는 힘과 용맹을 주실 것이다. 제사장과 예언자들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갈짓자 걸음으로 걷다가 이내 나자빠진다. 코가 비뚤어지도록 포도주와 위스키를 마신 그들. 앞도 제대로 못 보면서 헛소리를 짓거린다. 식탁마다 구토물 범벅이다. 아예 그 속에서 뒹굴며 산다. 그래? 대체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대체 네가 뭔데 우리에게 어른 행세냐? 우리가 젖먹이도 아닌데 왜 애한테 말하듯이 이거 저거 착하지 우리 꼬마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너는 바로 그런 식으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젖먹이에게 말하듯 한 음절씩 끊어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방 압제자들의 입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전에 말씀하셨다. 지금은 쉴 때고 여기가 쉴 곳이다.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을 때다. 여기에 너희 짐을 내려놓아라.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 젖먹이에게 말하듯 한 음절씩 끊어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거 저거 착하지 우리 꼬마. 그러면 그들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일어나 걷다가 넘어지고 멍이 들어 당황하며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너희는 말한다. 우리는 좋은 생명보험을 들어두었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다 대비해 두었다. 전문가의 조언대로 다 해두었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는 시온의 초석을 하나 놓을 것이다. 네모 반듯하고 확고부동한 초석이다. 그 돌이 뜻하는 바는 이렇다. 믿고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정의를 졸자 삼고 의를 다림줄 삼아 건축할 것이다. 거짓말로 지어진 판잣집은 우박 폭풍에 무너지고 남은 조각은 폭우에 다 쓸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애지중지하던 생명보험 증권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죽음을 막아보겠다고 세운 그 모든 면밀한 대책들은 그저 착각과 거짓의 꾸러미일 뿐이었다. 재난이 닥쳐오면 너희는 아스러진다. 아침에도 재난, 밤에도 재난. 재난이란 재난이 다 너희를 덮친다. 재난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해도 너희는 공포에 질려 몸이 움츠러든다. 한숨 돌릴 수 있는 곳,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경노하신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시리라. 오래전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을 치셨던 때처럼 이번에는 너희가 표적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너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온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비웃지 마라. 비웃다가는 더 심한 일을 겪는다. 나는 파괴 명령이 내려지는 소리를 들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전 세계적 재난을 명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 말에 귀 기울여라. 최대한 주목해 들어라. 쟁기질하는 농부가 쟁기질만 계속하더냐? 혹은 썰애질만 계속하더냐? 땅을 고르고 나면 파종하지 않더냐? 소해양씨, 대회양씨를 뿌리지 않더냐? 밭에 밀과 보리를 심고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지 않더냐?
그들은 무슨 일을 언제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섬세한 허브와 향신료들, 소해향과 대외향을 조심스레 다룬다. 밀을 탈곡하고 맷돌질할 때도 알맞은 정도가 있다. 농부는 각각의 곡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 만군의 하나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요한 2서.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인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일깨워 드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 헌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 세상에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사람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진짜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애써서 맺은 열매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받을 모든 상급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버지에게도 신실하고 아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가르침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거든 그를 초청해 드리거나 그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만일 초청하거나 자리를 내주면 그에게 악행을 계속할 빌미를 마련해 주는 셈이며 결국 여러분도 그와 한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에게 직접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게 훨씬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자매교회의 회중 모두가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